이 수요일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마태입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마태가 왜 죄인이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형법상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누구와 같은 반열에 있는가? 바로 죄인과 같은 반열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가 정의한 이 죄인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훗날이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서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고 왜 부르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만 제자로 부르시나요? 아닙니다. 죄인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공공연한 죄인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우리도 과거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마태는 어느 정도 죄인이었을까? 봐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먼저 정치적 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국노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의 공분을 사는 세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무엇인가? 바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개별적으로 부과한 후에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는 모든 과정을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로마의 앞자에 있던 유대 땅에는 로마인들이 효과적으로 수금하기 위해서 이것을 현지인들에게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현지인을 고용해서 이러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 세금에도 크게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는데 2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추론을 해보면 아마도 마태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자로 여겨집니다. 그의 근무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옛날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간선도로 주변에 위치한 국경 도시였습니다. 국경 도시이며 이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사람의 출입은 많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수입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며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세금을 하는 가운데에서 위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탁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이 위탁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바로 로마가 하겠죠.
근데 이 가만히 있으면 로마가 위탁을 해줍니까? 아니죠. 이들의 눈에 띄고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동족의 이득보다는 로마에 충성해야 했고, 그 결과 동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득을 탐하는 그것에 정신 팔려서 동족의 이득에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당시 세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치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마태는 자기가 로비해서 그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따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지 않냐고, 그리고 요즘도 세금을 거두고 있지 않냐고. 근데 이게 왜 죄인이냐고. 여기에 대한 답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다시요.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리들은 부가된 것 이상으로 거두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인데요. 로마는 세금 징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위탁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입찰자가 결정이 되면 1년치 세금을 몽땅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1절, 이 세리가 어떻게 일을 하든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자기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본전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적어도 0.5배, 1.5배, 2배는 받고 싶은, 내가 투자한 거에서 플러스를 하고 싶은, 이윤을 남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치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주체자인 로마는 아무렇게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 그 기준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에서 출발한 이 시스템이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로마의 역사 안에서 폭동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이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세리는 도덕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건 가운데에서 나는 그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도 봤고 입으로도 말할 수 있고, 그 재판장에서 걸어가서 내가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리는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리의 입장에서 보면 더 슬픈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한 형제가 한 자매가 범죄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한 지체가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한 형제한테, 한 자매한테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공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잘라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세리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세리는 회당도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세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정치적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죄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죄인의 영역에서는 3관왕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위에서 보아도 아래에서 보아도 여기저기서 봐도 죄인이고 총체적인 죄인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차가웠고 그들과 식사하고 말을 섞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시선이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회개시킬 사람으로, 구원시킬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받을 자로 바라봤습니다. 쉽게 말해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정죄받을 자로 여기며 손가락질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회개시키시고 구원시킬 존재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행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개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이 범호교회 예배당에 출입해야 하는 사람을 빈부 기천을 두지 않고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죄인일수록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 범호교회에 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시킬 죄인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수준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을 걷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자칭 의인들만 가득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만족감은 이 최고조로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하지 못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그 죄인들이 모여서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보다 더 봐줄 수 없고 깊은 수렁에 있는 자를 건져서 그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범어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소방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에 대해서도 집중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마태가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유대식 이름인 레위가 나옵니다. 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분명 레위가 이름을 지은 이 레위의 부모는 이 자녀가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의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레위라고 장명했을 것입니다. 바로 옛 과거의 제사장 지파의 영광을 회복하길 바라면서 장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로마 압제하에서 현실에 굴복하고 누구보다 타협해서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인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리라는 이유로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록 돈은 많았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헌금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의 돈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명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며 늘 영적인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듣던 중 예수라는 자가 근처에 있었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훗날 마태는 이 기쁨과 감격을 통한 천국에 대한 묘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 마태를 부르실 때 회개시켜야 할 죄인으로 보시고 그래서 제자로 불러주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는 이 구원을 사모하는 마태 가운데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생캠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40일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생캠이 끝났다, 끝나고 한숨 돌리자, 그런 생각으로 생캠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캠을 40일 끝나고 마무리하고 싶으셔도 4월 3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절대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생캠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그런 일회성, 단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올 한 해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본질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본질로 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했고, 우리는 그 생명의 40일 캠페인을 통하여서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생캠은 정말 우리가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론편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천편은 어디에 있냐? 바로 생캠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의 실천편입니다. 저는 이번 생캠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의 특세의 자리에서 마태처럼 구원을 사모하는 준비된 심령이 이 가운데 많이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불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만납시다. 네, 주님 다 들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나오실 때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또 자고 있는 남편들 데리고 나오시고 또 이웃집에 또 이집사, 김집사 카풀해서 데리고 나오셔서 정말 이번 고난주가 특세 때는 이 2층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중층, 사무실, 하다못해 갈채까지 열어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레이 봐줄래야 봐줄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부르셔서 만나고 이 죄인이었던 레이가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불이 붙고 그 다음에 마태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 본문 29절인데요.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로 잔치했습니다. 왜 잔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이 죄인을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차갑고 냉대의 시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조차도 답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회개시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전의 시선으로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그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관계에 맺고 있던 세리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지난주 사역을 마치고 주일에 아이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중등부 임원임사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단톡방에서 한 친구가 밴드부 이름 추천 좀이라고 카톡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단톡방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생각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서 곰곰이 있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인스타 DM을 통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너 밴드부 하냐? 하니까 네? 라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뭔가 뒤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너 밴드에서 뭐 하냐? 하니까 기타하고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너 밴드부 이름은 어떻게 됐냐? 정했냐? 라고 하니까 아직 못 정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할 말이 없어서 보고는 이렇게 접고 다른 걸 했습니다. 근데 1분이 지나자마자 이제 진동이 웅웅 오면서 강사님 밴드부 이름 정했어요. 밴드부 이름 그럼 뭔데? 하니까 DIOS, 디오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 친구한테 디오스는 옛날에 LG 냉장고 이름 아니야? 크크크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낄 수 없지만 아니요?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뒤에서 나오는 인스타 DM이 스페인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뭔가 사회에서 이런 조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기는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중등부에서 또 밴드부를 하나 만들었냐?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닌데요 하더라고요. 그럼 뭔데? 하니까 교회에서 밴드부를 결성을 하는데 이름을 짓는데 디오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디오스라라고 했는지, 자기가 왜 밴드부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눠 주었는데, 자기가 이 밴드부로 들어간 것은 기도 제목으로 5명의 아이들을 보내줬는데 그 밴드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름, 종교, 그리고 아이들의 삶의 현황,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자신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밴드부에 들어갔고, 밴드부 이름도 디오스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삶의 고민은 없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저한테 별 삶의 고민은 없어요. 그런데 제 삶의 고민은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게 고민이에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만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생각을 하면 사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불특정 다수한테 전도를 잘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변에 전도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 전도자 때 태신자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다 같이 오늘 전도 주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로 나간다고 하면 범어역에, 동대구역에 전도지 들고 물티슈 들고 가면서 내랑 한 번도 보지 못해도 생판 관계없는 사람들하고는 전도는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나마. 근데 내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에서는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머뭇거립니다. 저는 이 중등부의 한 아이의 이야기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그러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주변을 둘러본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러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쟤는 안 돼, 저 양반은 안 돼, 정죄할 죄인이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로 바라보고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이라는, 전도라는 것은 딴 것은 없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내가 그 사람의 집 앞에 문을 두드려서 만날 수는 없지만 편지를 써서 그 맞은편 이웃집에 오늘 우리 집에 떡이 들어왔는데 떡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문을 걸어놓고 만나면서 인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차츰차츰 관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부름받았던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보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생캠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림과 동시에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번 생캠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매주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레이가 변화되었고 변화된 이 레이가
잔치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번 생캠의 열매가 정말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옴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대로 말씀을 전해주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정말 범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